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불임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게 11장 끝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은 12장이고요. 아브라함의 불임은 곧 앞으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아직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을 의미하고 더 크게는 온 세상이 생명, 참된 생명을 지속하고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힘이 없음, 무기력을 뜻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와 가운데 절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행사하시는 것이죠. 네. 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거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이해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네. 근데 사람은 오래 살수록 자기 경험 그것 때문에 더 고집이 세져요. 이것 말고는 바른 게 아니다 그러고 이것 말고는 진리가 아니라 그러고 이것 말고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이해한 거는 요거야. 내가 경험한 거는 확실한 건 이거야. 이거 이외에 저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각자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살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성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권세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재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 세상에 이름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네. 온 세상이 우리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온 세상이 다 우리 목사님 하면은 제일 훌륭해야 되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떨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고 만들어 봐라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은 자기 경험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했지만 무기력이에요. 절망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자식들을 통해서잖아요. 그죠? 자식은 또 다른 나잖아요. 왜 그렇게 갖다가 자식을 아끼세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다 하는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은 나의 분신이거든. 그러니까 귀한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또 다른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식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힘이잖아요. 놀랍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에 끝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 불러내신다는 말은 생명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생명을 주시면 뭐 하려고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힘차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심만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 함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구원받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그림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으면 주저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기쁨도 있어요. 네, 인간의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쁨을 위해 살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이 감동이거든요. 감동받으면 사람이 울잖아요.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비뚤어진 기쁨은요, 이 감동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수백 배의 쾌감을 주지만 곧 추락해요. 뭐예요? 마약이 주는 기쁨이에요. 예. 성적인 타락이 주는 기쁨이에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든지 거짓말로 일을 되게 했든지 거짓말로 자기의 이득을 잠시 생겼을 적에는 엄청나게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곧 추락하고 말아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잠재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끌려 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끌려갈 다음 힘을 주세요. 예, 다음 힘을 주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법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끌려 왔던 거예요. 예. 때로는 아브라함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도 잘못 발을 디디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죠. 네. 그러므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어요. 예수 빼면 시체 아니에요, 우리가? 반. 그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여전히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하고 춤추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엄밀한 의미로 아무 능력이 없는 즉 불임의 아브라함과 같은 절망의 존재예요. 즉 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요. 그런데 이 무덤과 같은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내 속에 계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무덤 같은 텅텅 빈 무덤 같은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셨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과 죄가 뭐가 달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빈 무덤과 같은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불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활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은 껍데기 무덤 같은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일으키시는 분이다. 즉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이 막 큰 소리를 내는 거, 뭐예요? 세상이 이게 좋은 거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되는 거 하고 세상이 막 선전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리도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은 고상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지적해야 되고,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그 지식이 깊어져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걸 따라서 살아야만 인간은 고상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 계몽주의라 그래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잘 모르지? 이걸 깨우쳐서 계몽되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은 고상하게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나에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산 생명으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요. 의심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큰 소리로 나에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 사람은 고상해야지, 지식도 있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더 빨리 기울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 아니, 좋다고 하는 것만 떠나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아우, 맨날 듣는 소리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세상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안전해. 이것도 있어야 안전해. 이 사람도 알아야 안전하고 저 사람도 알아야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것, 물론 돈도 거기에 포함되고 뭐 권력도 포함되고 뭐 힘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뭐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더 좋겠고 집안에 장관, 요새는 집안에 장관이 있으면 반망조죠. 예.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그게 헛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딜 떠내? 너는 너의 본토, 뭐요? 네가 태어나서 뿌리박고 살던 그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 핏줄을 떠나서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건 한 인간이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나를 길러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치 있어봤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은 불임의 부부였어요. 네.
하루살이도 하루는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100년쯤 살지요. 시간이 긴 것이 영원은 아닙니다. 하루살이나 100년살이나 예, 주께는 1000년이 하룻밤에 예, 꼭 경점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영원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100년 동안 살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발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내 구원을 뺏지 못하니까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보세요. 당분간 그게 당분간이란 말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그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까지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위태로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았고 구원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헷갈리게 살아서 그래요. 착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주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개차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권이 있는 곳에는 미친 듯이 목사부터 거기 가가지고 들러붙으려고 하고요. 권력이 있는 데는 장로고 권사고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3대째 대를 이어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도 권력 밑에 가가지고요. 개처럼 앞발을 비비기 시작을 하고요. 예. 좀 뭐든지 콩고물이나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요. 성경 말씀을 주워다가 인용해요. 옳소이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나이다 하는 것을 권력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 돈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 주워 먹으면서 어줍잖게 성경 지식을 대가면서 살아가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개차반인 거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죠 뭐. 야 우리 교회 좀 나와봐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 친구들이 말이죠. 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에이 교회는 뭐야 목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해바라기 씨 까먹으면서 밤새도록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호박씨가 더 좋나? 네. 밤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저 교회 나가더니 네가 왔다가 이거 이상해진 거 아니냐? 뭘 교회를 나오라 그래? 그 뻔하지 못한 막.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니네들도 알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 니네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더라.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니들도 희한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거를 니네들 와가지고 좀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예, 불임의 아브라함이 생명의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고 키우는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는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육체와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시체잖아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저 뒤에 방송실까지 모두 다 해가지고요,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년은 살겠죠. 근데 51년 이상 사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어가는 무덤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잖아요.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죠.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죠. 그러니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죠, 덩달아서. 그분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그분이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죽은 나를 부활시키시려고요. 죽은 나를 부활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건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포로들은요, 무슨 말인지 지금쯤 우리처럼 빨리 알아듣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 큰 소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뭔 소리야? 네 인생은 너에게 맡겨져 있지. 현실은 너에게 맡겨져 있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뭘 떠난다는 말이야. 그러죠? 세상의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생각하는 게 이런 말인 거잖아요. 야, 지금 네가 육신으로 우리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살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운다는 것은 지금부터 밥도 먹지 않고 자식도 남몰라라 하고 무슨 불교에서 왔다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것처럼 너 혼자만 깊은 동굴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현실을 떠난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채전, 즉 채소밭을 가꾸고 농사짓고 집을 짓고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쇠약해지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구를 떠나라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굳건히 붙들되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하신 존재들입니다. 그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우리와 같아지심처럼 순서가 다르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육신이 먼저 되고 우리의 육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내가 하는 직업 성실하게 하고 자식 낳고 기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며 서로 용서하며 너그럽게 품에 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가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이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세상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가 말씀을 그토록 하시지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의 지식인이었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네, 희한하게.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가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불임의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네. 나는 잠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걸 보게 하시고 그나마도 내 속에 죄로 가득 찬 본성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죄값을 치르느라고 달려가고 있으니 나는 희망이 없는 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그죠? 그때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금이 요새 비싸죠? 예? 한 돈에 얼마예요? 저도 큰일 났어요. 이제 손녀가 돌대면은 갔다가 이거 돌반지 해줘야 되는데 비싸다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아. 반 돈을 해야 되나?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왜요? 귀하니까요. 다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금이 귀한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금은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요. 그걸 정신 이상자라 그래요. 맞죠? 귀한 건 귀한 거예요. 세상 가치로 귀한 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말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출세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권력도 좋지만 예?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출세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명예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재물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죠?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과 전부 다 하나님께 코가 꿰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코가 꿰대니까요. 그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래요. 이런 문장이 잘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런 문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이나 서너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짧은 2절 속에서요. 무려 7번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요. 이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요? 꼬맹이들이 잘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누가 잘해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내가 다리를 놨다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뭐다? 5살짜리다. 전응아들이. 왜 이상하게 국회만 가면 전응아가 되는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실 거다. 내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너는 여전히 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따라가지만, 잘 믿지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헌신하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에게 힘과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놀랍게도 그 명예를 우리에게 네가 한 것처럼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막 빨리 말할 때 뭐래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숨이 넘어가 사람을 갖다가 높이느라고. 엘리야가 이건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50년을 따라왔어도 너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야.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그게 이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세요? 세상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세요. 낯선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의 고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땅으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나면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일은요, 그런 곳으로 낯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예, 마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직장으로 출근했을 때에 이전과 다른 세상들이 펼쳐져 있어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전하고 다른 세상인 거예요. 같은 세상인데 다른 세상이더라. 아니,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갖다가 뭐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있겠어요? 눈동자가 5개 있는 외계인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뭐 팔이 5짝씩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같은 땅이고 같은 곡식이 나고 머리 하나 달리고 눈 2개이고 팔 2개, 다리 2개인 사람들이 살겠죠.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복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과 저주를 줄 것인데 너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라고 말해요. 너는 세상의 복이 되고 너는 세상의 저주가 되고. 네가 세상 한가운데서 함께 살아서 온 세상이 지금 불임의 상태에 있는데 너에게 생명이 잉태되고 네가 살아난 것처럼 이 불임의 세상도 너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임의 아브라함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들이고 심하게 말하면은 빈 무덤과 같은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생명 없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으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돼서 누가복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